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옥중 서신이고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내는 편지다. 보통은 우리가 바울이 감동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성경 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빌립보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서 보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마음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를 모두 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신을 주실 정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뻐하며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온 그러한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 지식과 판단 속에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순결하기를 기도한다고 하고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본인이 직접 가서 그 길거리에서 그 전하기를 원했으나 의도치 않게 로마의 감옥으로 가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기는 갔으나 본인이 자유로운 몸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감옥에 있는 죄인의 몸으로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기회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된다. furtherance에서 멀리 퍼지게 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멀리 퍼지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복음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복음이 퍼졌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왕족과 그 궁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더라도 바울에게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바울이 언급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긴 하는데 다른 복음으로 전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당시에 그 상황에서도 좋은 의도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거칠애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렇지 않지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상황이면 사람의 어떤 시선과 이런 것들을 본다면 바울이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었으나 어디를 가도 굉장히 말하자면 흥행을 이루었죠. 완전 대박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고 또 낙심이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예전에 나보다 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보다 잘 나가고 있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처지를 보지 않고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거나 석방되거나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 언제나 복음이 선포된다. 내가 복음 선포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고생이 없고 고난이 없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약속을 보장받은 그러한 그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오히려 그것을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바랄 수 없다. 내가 죽는 것만 바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필립보 교회 같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나고 교제하고 그때에 이러한 것들이 기쁨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지난 구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만난다면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지체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교제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25절, 26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성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대 편지로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방 후에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안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위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한 내용들로 1장이 구성되어 있다면 오늘 이제 27절 이후부터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에 보면 이러한 구조이죠. 축복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내용이 하고 그러나 이제 권면의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27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지금 쉬운 상황, 행복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날 일을 생각하며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교제를 하리라라고 했지만 앞에 일만 보고 만나는 것만 보고 지금은 그럼 잠시 쉬어 있자. 뭐 잠시 그때를 하면서 기다리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삶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의 이 삶 자체가 전시이기 때문입니다. 전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느 시간에 또 어느 때에 어느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순간이다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Only let your conversation be as it becomes the gospel of Christ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conversation이라고 나오는데 conversation은 지금 얘기하면 영어로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1828년 웹스터 사전 보시면 당시에는 이 대화보다도 훨씬 더 큰 뜻이 무엇이냐면 행실이었습니다. behavior 해가지고 행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번역은 잘된 번역입니다.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라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Let your conversation be입니다. 그래서 as it becomes the gospel of Christ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로 복음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보다 더 뜻은 뭐냐면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하게 우리의 행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냥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요 입으로 전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행실로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합당하게 걸으라라고 나오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 합당하게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합당하게 하라고 하면서 오늘 27절 뒷부분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어떻게 하면서요? 싸우며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도록 그 합당하게 되도록 하라. 그러면 나 바울이 들을 수 있다. 듣기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기 원합니까? 듣고자 합니다. 무엇을 듣기 원합니까? 너희에 대한 일들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행실의 그 행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면요, 그러면 바울이 들을 수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 싶다라는 어떤 기원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한 영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잘 하고 있다. 이것을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문장이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행실을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인데 한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 행실 자체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 너희들이 잘 싸우는 것을 내가 소문으로 듣고 싶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감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요 싸웁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운다. 오늘 본문도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운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믿음을 우리가 전달받은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지켜져야 그 믿음이 가족과 주위에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싸우는 것.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합당한 행실로 나오게 되겠죠. 세상의 어떤 유행과 이런 거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합당한 행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싸우고 있는 세상의 유행에 막 흔들려서 불안해가면서 그쪽으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나는 듣고 싶다라고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려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싸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구체적인 것보다는 원론적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1절을 읽었습니다. 합당한 게 걸으라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온 말씀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10절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실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통의 사람들이 화날 때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보통의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세워주라고 에베소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워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edify라고 나오거든요. edify라는 것은 같이 건설을 해나가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세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edify. 그게 우리 성경에서 세워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같이 세워주면서 합당하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그리스도의 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1장 5절 이하에서 이것에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 하라고 하면서 저를 보지 마세요. 저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행위와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본성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은 세상의 그냥 보통의 행실과 분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 지금 나온 모든 행실,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과 분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행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아도요, 행실만 봐도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이고 목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행실이고 복음의 믿음을 위한 그런 싸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적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 1서도 봤고요. 그리고 여러 성경 구절에서 대적들은 우리한테 공격을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고 인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생각하게 하고요. 또 모든 유행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안 가면 굉장히 불안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학생들도, 초중고등학생 학생들도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엄마 아빠는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많이 이제 주식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끌에서 집을 사지 못하면 못 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못 사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으로 대박 터뜨려서밖에 집을 못 산다.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합니까? 그런 것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학을 선택할 때 이름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고등학생들. 그리고 전공을 선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전망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 이게 취업이 잘 되고 이게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다 우르르 저쪽으로 가더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 탤런트대로 각자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안 좋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할 수 있는 그 탤런트를 줬으면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취업을 하면 자동으로 그 과에 합격이 되면 자동으로 취업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들이 그러한 유행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직장에서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똑같이 다니는데 저 사람은 편하게 다니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다니지, 이런 생각들 정말로 많이 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고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저 사람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하나님만을 보고 산다.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저기에 휩쓸리지 않고 간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증표다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증표다. 에비던스 토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속에 가끔 배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을 갖고 있는 어떤 증표, 표시,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8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에게는요 멸망의 증표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간다. 그리고 그것을 유혹으로 계속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 그것은 멸망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싸우면 좋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아니지 이렇게 오면서 계속 그러한 싸움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표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신자에게는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표가 뭐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조금 그렇게 가다가도 아니지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괴로워하는 것, 그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들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신자에게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증표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증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싸움을 했던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그 왕국 시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응대를 합니다. 그리고 백을 쓰고 싶기도 합니다. 내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백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한다. 이것이 왕국 시민으로서 왕국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 두려움 없이 싸웁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개개인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라고 그랬으면 힘을 합쳐서 같이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여러분들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9절 30절에서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과거에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도 있는 그 동일한 싸움, 그것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난이다. 근데 이 고난도 주셨다라고 합니다. 고난도 구원의 증표입니다. 신자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은 고난이면
이미 당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우면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면 그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지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고난 당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 고난을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도 신자의 증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가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대신해서 또는 그분을 위해서라고 번역이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이제 그분을 대신해서, 그리고 새로 나온 이제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그분을 위해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 같지만 크게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 이제 그리스도가 없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고난은 영광의 증표입니다. 증명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빌립보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는데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하는, 이것이 바로 동일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것이 있고 빌립보 교회에도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도 보았고 또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 있느니라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고난당하는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싸움이다. 고난은 다르고 공격은 다르지만요, 거기에 우리의 행실은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공격하면 저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공격하면 저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격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실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싸움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그것을 이제 우리는 동일한 싸움을 합니다. 오늘 이 30절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고난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의 고난을 보았다, 내 안에 있던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것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너희들 빌립보 교회들도 알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고발당하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감옥에 갔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이제 행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싸움이라는 것을, 동일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옥이 열리고 결박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간수가 자살 시도를 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석방돼서 빌립보를 떠나는 그 과정들, 그것을 이제 빌립보 교회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보았고 또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이고 그 동일한 싸움이 빌립보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권면입니다. 행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완벽하게 하라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그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정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룩,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우리의 행실 자체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것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싸우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표를 간직하고요. 그리고 합당한 행실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요, 더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